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독립 예배 때마다 외부의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강교구 목사님이 아마 이곳에 제일 많이 오신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한 이유가 이번에 설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독립 예배는 제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종안교회는 표스다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2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던 중 미국의 도엘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이제 전쟁 중인데 내가 300불을 이제 보내줄 테니 한국 땅에서 성서 침례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을 방문하여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1954년 11월 18일 30세의 나이로 인천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955년 31살 때 미국 텍사스주 캐슬베리 침례교회에서 이제 9월 1일 날 행당동에 무덤이 많은 땅들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안교회는 1957년 4월에 미국 텍사스주 캐슬베리 침례교회의 후원과 또한 성서 침례에 친교하는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1965년 5월에 대집을 구입 후 천막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승곽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건축하셨는데 유승곽 전도사님은 도화 성서 침례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김종륜 전도사님이 지금은 미국의 벌티모어에 계시는데 이곳에 한 1년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송정성 목사님이 한 10년 좀 넘게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정래 전도사님, 제가 오기 전에 이정래 전도사님이 이 교회 부임해서 약 몇 개월 사역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결국은 그만두시게 되었고 그 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참 다행인 것은 구루터기로 남은 분들 10여 명이 이 교회를 계속 지키게 되었고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는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종안교회에서 지금까지 부부 30여 명의 사역자로 파송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 사역할 것을 기대한다면 한 알의 미랄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구루터기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 마지막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종안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이 분부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본문 35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친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전파하신 일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 하셨어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교회의 본래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서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제약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클레시아 단어를 이제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무슨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세상의 무리로부터 분리된 무리,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로 불리던 이 모임이 누구에게 속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에클레시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찢어버릴 수도 있고 구길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피로 세우신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없은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정집이라면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임을 시작하시고 이 모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 찬양은 누가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면 짜증도 내고 화도 낼 수 있지만은 내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클레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117번이나 나오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곳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닮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거예요. 교회 사명은 세 가지 말씀했어요.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예. 물론 에클레시아 단어라는 뜻과는 조금 먼 것 같지만은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해당되는 단어와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된다. 바로 가르칠 교자와 모일 해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그 가르치는 모임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한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서 조용히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되기보다 때로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던 마르다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나쁘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도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늘 마음만 분주하지 가르침에 말씀 듣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중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주하기보다는 목사는 가르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우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목회자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성숙하고 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너희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종합교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만이 사역자들만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말씀에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셔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르침, 뭘 가르칠까요? 지적인 교육을 위해서 가르칠까요? 결코 지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격 교육이요, 또한 영적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을 닮도록,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1등 시민이 되도록 천국 시민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가르치기와, 두 번째는 말씀 전파하는 일과,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는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었는가, 그래서 회복되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리를 보시고 뭐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 있는 사람, 새로운 영혼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나같이럼 신앙생활하고 나같이럼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다른 사람보다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성숙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꼭 이것만은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교회 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옳으냐 그르냐 그걸 갖고 항상 따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면은 힘든 일이 없느냐, 어려운 일이 없느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뭐하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그거를 먼저 배웠어야 돼요. 뭐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해저 390m 아래에 위치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고도가 약 1100m 정도 차이가 나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3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그리심 시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였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마도 이 골짜기로 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늘 본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은 보고 피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사장은 성소 안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레인은 그 제사장의 일을 뒤에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율법에는 죽어가는 자를 보거나 또한 죽어가는 자를 만질 때에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일이 자신의 성공의 장애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나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했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민족적인 편견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또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인 것으로 볼 때 아마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보고 뭐하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진한 핍박과 업신여김을 당한 사마리아인 마음속에는 뭔가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과 내가 뭔가 마음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덧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보다는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이중인격자인 거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그 어려움을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면요 어떤 위험에 따른다 해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를 베푸시니라? 자비를 베푸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뭐하라? 하라.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뭐하라? 하라. 자비를 베푸시라. 우리 종안교회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또한 사업하는 또한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업대에서 자비를 베푸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36절과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보셨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뭐하라고요? 기진했다. 이 고생이라는 단어는 껍질이나 가죽을 벗긴다, 째다, 찢다, 난도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없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목자 없는 양들이 어땠어요?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양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이리들에게 억압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또한 이들은 영적으로 얽매여서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엄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만 613가지를 지키라고 하니 어느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지 않나요? 점쟁이 집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쟁이의 말에 따라 꼼짝 못합니다.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지 말라 하면 동쪽으로 가요, 안 가요?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이사 가지 말라고 하면 이사 가요, 안 가요? 이사를 안 갑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손 있는 날은 이사해요, 안 해요? 이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 뭔지 자유도 없고 얼매게 만든 것처럼 그 당시에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아서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기 때문에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추수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김성범 우리 선생님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시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한 3주 왔다가 가시기도 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람해 보세요. 우리 종합교회 요람해 보세요. 이삭 죽기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삭 죽기. 도원성서 침례가 개척을 해갖고요. 약 10개월 동안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성훈 집사님이 원주에서 늘 가지만은 이 군인이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빠지면은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식구들이. 손녀가 기도하고, 손녀가 특송하고,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 모습을 매주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그 예배 드린 모습을 보면서 제 아픔이, 제 마음이 어떤지 이해되시겠죠?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종암성에서 살다가 간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종암동은 어때요? 종암동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해도요. 종암동은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는 이웃들, 또 여러분이 이 종암교회 들렸다가 간 사람들만 해도요. 우리 종암교회는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줄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부족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는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일꾼이 됩시다. 아멘.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때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